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전쟁에서는 무기가 중요합니다. 무기를 든 군사는 무기를 들지 않은 군사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그러므로 무기를 잘 갖추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본문은 모세의 장인인 겐 사람에 대해 나옵니다. 그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서 거기에 살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0절부터 22절은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쫓겨 미디안 땅에서 겐 사람인 르우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르우엘의 딸들이 양을 치는 것을 도와주어 양들에게 빨리 물을 먹였습니다. 르우엘은 딸들을 도와 모세를 데려다가 용숭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 일로 모세는 르우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르우엘은 모세에게 그의 딸 시보라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모세는 시보라를 통해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이때부터 겐 족속은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겐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거주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후로 그들이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스밧을 쳐서 그곳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했고,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습니다. 호르마라는 이름은 완전히 파괴하다라는 뜻인데, 유다와 시므온 연합군이 스밧을 쳐서 완전히 진멸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유다가 스밧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는 것이 잔인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우상과 이방 종교가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후에 유다는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그론을 점령했습니다. 이들은 가드와 아스돗과 함께 블레셋의 대표적인 5성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가 얼마나 강력하게 전쟁에 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이 강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움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블레셋 성읍을 점령하는 놀라운 용기와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9절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산지 주민을 쫓아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은 골짜기의 주민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산지의 주민을 쫓아낸 유다가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유다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산지에 있는 주민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쫓아냈지만,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다는 말에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보기에 감당할 만한 일은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만하면 믿음이 생기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면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대상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아닌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 주민들을 하나님이 이기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골짜기 주민들을 충분히 이기십니다. 그들이 철병거가 있든지 그것보다 더 무서운 무기를 가졌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충분히 이기십니다.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기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깁니다.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제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철병거와 같은 강력한 무기도 세상의 아름다운 유혹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포기한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뜻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며 나를 무섭게 하는 것들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